8월 2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의 과정들은 유다 왕국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앞선 왕들의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신 후였습니다. 다만 요시야의 때에는 유다를 지키겠다 하셨죠.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 이집트 등 강대국들은 지역의 패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벌어졌던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그의 죽음 이후 유다는 급격히 쇠퇴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유다 왕의 자리에 앉혔다가 3개월 만에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의 자리에 앉혔죠. 여호야김 왕 4년에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투가 벌어졌고 이집트가 크게 패하였습니다. 이후 유다는 바벨론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폭정을 행하여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고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하였으며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했던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등 죄악을 저질렀던 악한 왕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유다 왕으로 세웠으나 그 또한 3개월 만에 폐위되어 역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여호야김의 동생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유다 왕국 내에서는 친 이집트파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힘을 빌어서 바벨론을 몰아내자는 것이었죠.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였을 때 이집트의 도움으로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집트가 퇴각하였고 바벨론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위기에 처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매달렸던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였습니다. 어쩌면 130여 년 전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을 이제야 떠올렸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적인 승리,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기적으로 지켜주시리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굳건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던 회개와 심판의 경고는 모두 무시당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때리며 죽였었죠. 그렇게 악에 또 다른 악을 더하였던 유다 왕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이제서야 혹시 모르니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봐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답은 시드기야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치셨습니다.
유다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죠.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며 자신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늘어놓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에 의지하며 맞서 싸우는 자는 죽을 것이나 오히려 갈대아인 곧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쪽이나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음의 길이었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항복한다 한들 바벨론이 모두를 죽이려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그곳에서 너희를 지키고 회복시킬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만 걸을 수 있었던 길이었죠. 믿음 없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였던 시드기야와 악한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예루살렘 성벽 안에 갇힌 채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도망쳤던 왕 시드기야는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많은 사람들이 역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밑바닥, 원수의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지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신 회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외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냥 잘 될 거라 주문을 외운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막연하게 기적을 바라며 힘없는 지푸라기를 붙잡고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잠시 아픈 회초리로 나를 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죠. 내 욕심을 쫓아 사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 눈에는 그 길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생명의 길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